지난 2주간 제가 많은 폐를 끼쳤는데요. 2주간 받은 은혜가 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 중에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은혜 받은 게 뭐냐? 내가 참 교회에 폐를 많이 끼치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평소에 말을 하는데 참 쓸데없는 말, 그것도 불신앙의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고는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도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 말하는 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우리가 이제 연초에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것,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그걸 두고 인도받는데 사단이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들이 보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도 받았고 복음도 알고 언약도 알고 또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 속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뭘 더 확인하게 되느냐. 정말로 복음을 한 번 아는 것, 한 번 기도 응답받는 것, 그런 체험들도 중요하지만 영적 시스템을 정말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더욱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받은 은혜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나를 중심해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죠.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삶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복음을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교하는 그 성공을 목적으로.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청년 때에 한국의 유수한 대기업에 다니다가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로 지하에서 살고. 그런데 그때 참 행복했다. 복음 들었을 때. 그리고 목회를 지금 한 몇십 년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없대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결혼할 때가 되고 또 특히 코로나도 오고 교회에 가니까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몇 명 왔느냐 이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제 자녀 결혼할 때가 돼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이제 돈도 없고 오히려 빚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참 처음에 복음 들을 때는 행복했는데 나는 참 불행하고요. 왜냐면 우리 정체성이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도 있지만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 앞에서의 목사의 정체성도 있고요. 또 아버지로서 자녀 앞에서의 어떤 무능력한 그 정체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런 부분이 앞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나는 복음 가졌는데 할 수 있는 걸 못하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못하니까 필요한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복음 전에서 살아난 사람, 교회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다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또 정말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큰 교회나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지금 인도받고 있지 않냐. 작은 힘이지만 237 나라 선교에 대한 소망과 사명 가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37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 언약 전달할 그 언약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지 않냐.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만나고 있는 내가 만난 일을 두고 너무 연약한 걸 내가 느낀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고린도서 12장을 가지고 내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해달라 기도한다. 어떨 때는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밤을 새기도 하는데 영적 시스템이라는 걸 두고 하니까 굉장히 기도할 시간이 돼서 감사하더라. 그걸 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면 이런 인생을 살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나는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괜찮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힘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원래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자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일을 두고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 목적을 두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지요? 자기 본능을 두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예사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다반사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어디 일어나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고 이 시대의 모든 분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계속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자신이 받을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눈을 가지고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교회에 복음 주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육신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제시대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이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희생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결단이, 그 중심이 시스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두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국가의 시스템을 정말 바르게 만들었다.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의료보험제도예요. 처음에 도입할 때에 독일식으로 할 거냐, 미국식으로 할 거냐. 그게 독일식으로 된 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잖아요. 세계 최고의 제도가 되었어요. 그때는 힘든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됐냐? 시스템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가문에 정말로 언약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시스템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영적 시스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떠야 될 눈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뼈가 가득한 현장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뼈가 환상이 아니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지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시대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에스겔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불신자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른 뼈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에 불신 가족을 볼 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어떻고 선진국이 어떻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교회들이 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포로 상태에 있잖아요. 요즘 렘넌트들이 보세요. 잠시도 핸드폰을 손을 못 댑니다. 게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뭔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코인 같은 막연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방황하고 있잖아요. 학력은 평균이 거의 대졸 가까이인데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합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잘하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데. 공부하기 전에 진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뭔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을 어둠을 끌어간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계속 닥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해결하라는 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후대들이 당하는데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 감각도 없고 힘도 없다 그랬어요. 슬피 울어도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은 원수가 되고 하나님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없고 대적이 오는데 막으려고 싸우려고 나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대적들에게 잔절이 잡혔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달랐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에스겔에게 보여진 겁니다. 이걸 생각한 겁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깊이 고뇌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많은 사람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아무 감각 없는 사람들 속에서 이유를 찾는 에스겔, 질문하는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이 기도할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으면 되느냐? 새뜰이 무슨 말이냐?
금토일 시대가 무슨 말이냐? 그걸 아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 가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은 기도는 뭔가를 요청하는 걸 생각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약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요, 복음 가진 사람, 언약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본문 오늘 1절에 보니까 뭐하지? 오늘 1절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실제로 이제 임한 거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인할 때에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것도 똑똑한 성도들이, 잘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뭐 하느냐? 똑똑한 불신자처럼 살려고 해요. 똑똑한 불신자처럼 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지요?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비참한 걸 본 게 아니고 사실을 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가 마른 뼈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물어요.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막 죽은 시체도 아니고 죽어서 오래되고 살과 가죽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도 마른 그것을 두고 말합니다. 살 수 있겠냐?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네가 살겠느냐? 그 고백이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미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신이 들어있어요. 전도자인 여러분 마음속에는 절대로 원망과 불신앙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신앙이 들어있으면요, 일단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에스겔이 대답을 참 잘했지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살겠느냐? 우리 인간적으로 대답하면 살 수 없습니다 하잖아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살 수 있습니다. 그건 황당한 말이에요. 믿음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들이 사실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요. 에스겔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후대가 어떻게 되겠냐?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말, 믿음의 말과 불신앙의 말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까?
왜 이 뼈들이 살겠냐고 물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두고 세계 복음하겠냐? 너희가 정말 셋들의 성전을 준비할 수 있겠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그 발 강가에 앉아 다들 낙심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할 수 있다 없다 능력이 아니에요.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본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지고 내가 결단한 겁니다. 그게 에스겔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에스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럼 간단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습니다. 대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쉬워요. 4절에 보세요.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해요.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다 하고. 그럼 나중에 생명이 없으니까 말하고요. 생기에게 말씀을 대언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던 어떤 다락방 가족인데요. 이분이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 1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요, 너무 창피해서 예수 믿는 표시도 안 내고 있다가 이 사람이요, 한 10몇 년 만에 전도를 받은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복음도 받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내가 전에 그렇게 복음 받고 감사했는데 행복했는데 그렇게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은혜를 회복하고 보니까요. 자기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가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설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대언하라.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뼈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무덤에 가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데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하라는 말은 대신 말하라는 거지. 있는 주신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 포로가 된다면 어떡할까요? 저는 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포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확인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하셔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딱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주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간단한 기도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않거든요. 왜냐? 안 믿으니까.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응답이 오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에스겔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가 어디에 나오지요? 8절에 보니까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실 때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땅의 문제들, 개인들의 문제, 현장의 문제, 정치의 문제, 나라의 문제, 시대의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문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요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문제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일주일 밤 기도해 보세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과학만 알지 눈에 안 보이는 과학을 몰라요. 우리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그게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몸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한 일이 뭐냐? 10절에 그대로 한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됐어요.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할 수 없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대적을 이기는 큰 군대가 되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우리 결론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라 그랬죠. 11절에 보니까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래서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고 망해버렸다. 이스라엘 스스로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언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러분 뼈가 무덤에 있잖아요. 나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포로되어 있는데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축복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두고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목적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속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언약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인 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응답 이유가 어떠냐? 응답받은 그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짓 생활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처음에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의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애를 썼어요. 안 믿어져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제가 한 거.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국어 사전을 갖다 놓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행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아니까 진짜 응답이 오고 그 응답을 가지고 진짜 증인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2월 하고만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언약의 사람은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는 것.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생건을 얻는 것.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싸우고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로봇을 얻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늘 내게 있게 하는 것, 그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말 금년에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 그게 우선이에요. 내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러고는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마른 뼈처럼 되었구나. 내가 뼈가 뼈를 못 살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셋들, 금토일 시대 이유를 아시면 돼요. 237 치유 서밋 이유가 뭔지를 아시면 됩니다. 망대,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마른 뼈가 되어진 나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업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로 이유를 두고 기도하다가 참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정인되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발 강가에 앉은 에스겔처럼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낭망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세계복음화의 이유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두고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예물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그들의 업을, 그들의 가정과 후대를,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237 5천 종족 살릴 빛의 경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고백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이게 하소서.